2026년을 준비하는 해, 그리고 2025년을 마무리하는 해, 과연 어때야 될까?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너에게 천하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족을 버리고 또 아버지를 버리고 내가 익숙한 자리, 내가 편안했던 자리를 떠나면 무슨 복이 의미가 있을까요? 안정된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손해가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믿으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손해처럼 보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떠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떠나는 것인가, 그리고 떠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떠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정든 장소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그곳이 그의 사명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은 그곳이 사명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륜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부모님 등지면서까지 주님의 길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떠나라고 하신 것은 이별의 의미라기보다는 방향의 전환이었어요. 왜 떠나야 되지요?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첫 걸음을 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 정든 가족과 분리된다라고 하는 거,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아브라함을 움직이는 힘이 주변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떠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의 떠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던 이유는 고향을 떠나야 사명이 막 완성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역할 장소는 거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거기를 떠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떠남의 의미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굳이 부모님을 떠나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 다 등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따를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부모님의 조언도 좋아요. 형제 자매가 따뜻한 말 한마디 좋아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나를 낳아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떠남이다, 이별이다, 혹은 분리되어졌다, 혹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떠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첫 걸음을 떼셨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나를 움직이는 힘이 가정이나
전통이나 익숙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떠남의 의미가 바로 그런 곳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무슨 일인가를 결정할 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부르심 속에는 개인적인 은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은사로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국가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다른 나라도 국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너는 큰 민족을 이루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사명은요, 나라를 세우는 근간이 되는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백성들을 만들어내도록 모든 역량을 다 쏟아내는 것이 그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명은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국가를 짓는 기초공사, 백성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그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그 2절 3절을 보면은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뭘까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설교를 듣는 데거나 책을 볼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 이야기를 하면서요, 축복, 세속적으로 부유해지고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태반이 그래요. 태반이.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가끔씩 막 등에서 땀이 나요. 나쁜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한국교회를 세속적인 축복 신앙으로 바꿔버린 해석의 복.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번 제가 신약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느낌이 확 올 거예요. 구약의 언어를 신약으로 바꾼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 자체를 복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브라함 몸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능력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8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 이야기.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이 있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신입니까? 아브라함 좋아서 쫓아다니면 다 복 주고, 아브라함이 뭐 잘못해가지고 미워하고 아브라함을 거부하면 다 저주받고,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신적인 존재다, 대단한 존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신약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고 한 나라를 만든 다음에 그 나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시 말해 믿음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상태.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줄 것이고, 이 말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자본주의 논리로 풀어내는 세속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요, 개인적인 은사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사가 있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업장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합당한 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세상적 자본주의 흐름에 의해서 어려운 겁니다. 예, 어렵습니다. 7년, 흉년을 만난 것처럼 어렵습니다. 내년엔 더 어려웠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좋아질까요? 더 어려워집니다. 계속해서 7년의 흉년은 겹에서 겹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질문은 이 질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셉은 여전히 어려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7년, 6년을 당한 그 속에서 요셉도 어려웠던가요? 그 질문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셔서 부르심을 사용하시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가져가십니다. 그 가져가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 얘기. 그래서 세상의 논리대로 가버리면 우리는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구나. 내 욕심 채우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로 가게 되면 그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끄집어 와서라도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시면은 개인적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우리를 2026년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부름받은 일꾼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75세는 새로 시작할 나이가 아니고 인생을 정리할 나이겠지요. 지금 남들, 아브라함 친구들은 노후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새 출발 준비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 친구들은 지금 정년 퇴직한 이후에
어떻게 살까, 어떤 별장에서 살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떠날 준비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한 힘은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매력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묘한 에너지가 나와요. 환경 자체를 초월해 버려요.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다짐하는 순간 나이를 뛰어넘어 버려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모든 조건들, 장애물입니다. 모든 조건들은 무력화돼 버립니다. 경찰이 100명이 있어도 작정하고 들어간 도둑 하나를 못 잡습니다. 똑같습니다. 100가지의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곳에 내 목숨을 걸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장애물도 나 하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장애물 때문에 넘어진다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결정하고 다짐하는 순간 여러분,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나를 막아도 나는 비행기 타고라도 거기를 가버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 위를 걸었던 베드로 아시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을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순간 주변을 둘러보고 풍랑을 불러보고 세찬 바람을 봤을 때 그는 빠져들어가는지라 기적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비바람과 풍랑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예수만 바라보고 갈 때 생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험난한 길이 있지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입에서 이젠 죽었네라고 말할 정도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바울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무슨 위험과 끝도 없이 그는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환경이 바울을 막지 못해요. 오히려 바울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아세요? 이 일은 고사하고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걱정거리는 실제는 교회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일꾼 세우는 것 때문에 고민했지 무슨 뭐 돌팔매질이 나왔어요. 내 인격을 무시했어요. 나한테 말 함부로 했어요. 이런 건 그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풀무불 속에 평소보다 7배 확 뜨거운 불을 넣잖아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친구를 묶었던 사람들이 타 죽었어요. 그냥 들어가다가 타 죽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벌써 뜨거움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뜨거웠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같이 뜨거웠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이상한 말로 하면 여러분 육체 이탈입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은 풀무불 가운데서 가만히 앉아 계신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었냐고요? 그거와 똑같아요. 바닷속에다가 접목하면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되는 거고 풀무불에다 접목하면 풀무불에 들어간 새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 그런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환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베드로를 물 위를 걷기를 원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해봐야 돼요. 2025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26년 더 힘들 거예요. 똑같은 질문 해볼까요? 25년과 26년이란 풍랑 속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서 나를 움직이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봐야 우리는 다시 기적을 경험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가능이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포기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단 한 곳에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것에 매몰된 그리스도인들을 그려놓고 있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기적이 순간순간이 아니고 모든 장을 넘길 때마다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금방 큰일 날 것 같아요. 이 말 이해하십니까?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고 교회가 금방 쓰러질 것 같고 대한민국이 금방, 세계가 금방 망할 것 같은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사명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번역하기 때문에 내 사명 이루기 전까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25년과 26년을 해석할 수 있는 번역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능력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번 이 세 가지를 해보면 어떨까? 떠나야 할 기준 점검하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는가? 내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세 가지를 딱 정해보세요. 어떤 집안은 자녀를 중심으로 모든 기준이 일어나요. 어떤 집안은 물질을 가지고 모든 기준이 일어나요. 어떤 집안은 격식이나 규례나 명예를 가지고 모든 결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결정을 했을 때 안도감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떠나야 될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한 가지 행동 실행하기. 그동안 미뤄왔던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거 바로 그거. 이거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거 내가 실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과 제가 해갈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을 향한 떠남 리스트 작성. 우리 안에 버려야 될 태도들이 있어요. 내려놔야 될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끊어야 될 잘못된 방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리스트로 딱 정해보세요. 내가 이런 거 이번에는 떠나보내겠다. 이게 나하고 함께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걸 떠나보낸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별을 통보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있어야 될 곳이 그곳이 아니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한 전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런 기도를 한번 같이 하도록 하지요. 부르심을 분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사명에 집착해야 돼. 그런데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전부가 다 안정을 원합니다. 안정. 경계선이라는 말과 이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을 갈 때 광야라고 하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 그 가운데에 힘든 과정들, 흔들리는 과정들, 평안이 깨져버린 상태를 있습니다. 그 평안이 깨져버린 상태를 바로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거예요.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경계선,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그 상태에서 빨리 기준을 잡고 더 형제 자매가 연합해버리는 상태를 커뮤니타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연합, 하나됨을 통해서 다음 과정인 가나안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교회라고 하는 곳은 매우 익숙한 곳이고 평안한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다거나 직장으로 나가면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로 그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중심 잡는 것은 꼭 필요한 커뮤니타스의 권리이고 주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이 말은 이별하라, 이제 분리되라, 다시는 상대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을 소유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가 자꾸만 세속화 되어지면요, 복을 자꾸 끌어모으려고 그래요. 끌어모으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을 한 주 동안 살면서 마무리하길 원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아멘.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해 봅시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2절도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우리의 부족했던 삶. 가운데에서 당연한 모든 것이 것 아버지의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소.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아멘.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번 기도 제목 부탁해요.